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14번째 두 번째 시간 그 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안 적었나 보네요. 성경책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이따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안 고쳤네. 한 목소리로 있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에 놋뱀 보는 사건 다 아시죠? 예,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눈에 관한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노래 집에서 연습 다 했나요? 다 한 번씩 해보셨나요? 지우가 한번 노래 한번 해볼.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노래 계속 불러야 되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부 사인 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mem누 나메가인 베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와,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한다. 언제 이렇게 다 했대?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구 사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가인 베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그리고 14번째 라메드 mem눈 여기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꾸 부르면서 우리가 이 알파벳 노래를 통해서 전체를 이제 알면은 이 글자가 이 글자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눈, 두 가지 소핀 문자로서 길게 내리는 게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한 글자다. 이렇게 쓴다. 니은 발음이 난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 눈의 이미지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눈은 이런 글자체가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고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고 뱀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뱀은 물이지만 눈은 물고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씨앗이 싹트다. 안에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번식되고 증식될수록 이 씨가 포도나무 열매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상태로 규정이 되고 그것이 계속되고 영구히 계속되는 삶. 그리고 또 다른 뱀의 의미도 있고 물고기 의미도 있고 자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자식은 보좌를 이을 자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건데 오늘 그 낱말을 통해서 왜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숫자값이 50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드렸고 14번째 글자다 해서 다윗의 14대가 마태복음에서 왜 14대를 강조하면서 다윗의 후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14번째 글자 50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5 플러스 0으로 해서 5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5가 뭐라 그랬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가 계시 바라보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호흡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 눈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5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의미들이 이 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이라는 숫자 자체가 기억에 딱 떠오르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예? 50 하면 오순절 그렇잖아요. 또 희년 이런 의미가 떠올라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셨는데 어찌됐든 그 50이 오순절 이전에 희년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희년이 뭐예요? 아세요? 안식일, 안식년이 7번 되면 49, 77은 49에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희년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유의 해, 은혜의 해 선포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우리가 희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땅을 저당 잡힌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되고요. 종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다시 풀어줘야 되고요. 뭐 얻었던 것, 취했던 것들은 다시 원 상태로 다 되돌려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희년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유의 때, 구속,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 이게 50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죠. 주의 영이 임함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듯이 자유를 주시러 오시고 은혜를 주시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구원의 숫자, 은혜의 숫자랑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요 뭐 이런 숫자 의미가 50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의미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돈 빌린 거 다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50년 때. 너무 좋죠. 우리 은행에 빚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 갚아도 되는 거 50년 지나면 와, 뭐 저당 잡힌 거 다 그냥 되돌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상징적인 해이죠. 희년이 왜 좋으냐? 회복이 되니까 좋아요. 회복이 되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찾았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희년이 주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게 다 되찾을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희년이 됐어요. 그 희년은 50년마다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희년을 지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희년을. 그러면서도 희년을 하나님께서 희년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다 명한 것은 계획하신 게 있었죠. 그런데 50년 동안 누가 기다려요? 막 언제부터 50년을 기다릴 건가? 뭐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못 지켰던 것 같아요. 자관 이게 주님이 오심으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눈인데 이 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알파벳 다 보니까 알렙부터 전부 다 하나님, 다 해, 뭐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구약 자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논리이면서도 사람들이 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눈이라고 하는데, 눈은 항상 이 씨앗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신실하게 역사하도록 만든 게 눈이에요. 규정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규정하고 영구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씨앗의 의미예요. 씨앗이 또 떨어지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진리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진리가 오셨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이 신실하게 나타나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이렇게 아시면 좋아요. 눈은 그렇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우리가 그 한 싹이 나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가지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가지가 바로 다윗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왜 눈의 아들인지 눈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이 눈을. 그래서 아들은 세우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예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날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안전하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자유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만나 있었잖아요. 만나 아까 나오지만은 만나가 만이라고 돼 있어요. 만은 맴과 눈이 만났어요. 맴이 뭐라 그랬어요? 물, 진리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맴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눈은 규정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씨앗처럼. 그게 뭐냐? 하늘의 양식이고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 뭐냐?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그것이 뭐냐라는 뜻인데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예요. 하늘 양식이니까. 율법은 이런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규정화되어져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 영속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증식돼야 되고 규정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 생명의 떡,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먹습니까? 읽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대로 산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것이 규정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파가 순복음교회가 오순절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만이 죽은 나무가 50규빗이었고 엘리야와 선지자들 제자 50명 또 오바댜가 100명을 선지자를 굴에서 숨겼는데 50명씩 나눠서 숨기는 일들이나 떡과 물을 먹이는 일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을 죽이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눈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눈은 우리가 잘 알던 아멘, 아만 하나님의 진리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맴, 눈, 알렙, 맴, 눈이니까 아멘. 이게 저는 하나님의 진리로 확실하게 그것을 규정합니다. 제 삶 속에 받아들여서 먹고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아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진리니까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이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증식시키고 눈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날 때 우리는 아멘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아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해도 담을 넘었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 삶 속에서 규정되어야지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사가 얘기한다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이거 인식하겠습니다 할 때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규정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아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진리여야만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로라는 뜻이 신실한, 이게 다 아멘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 동사에 이 눈이라는 글자를 아멘 앞에 딱 붙이면은 네아만이라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엘 네아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충성스럽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하는데요. 이 눈이 앞부분에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수동형으로 해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수동형으로 그렇지 이 수동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정작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닥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속이고 살려고 하죠. 그러다가 큰일 나는 바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네겝으로 가요. 남방에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남방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겝은 계부에다가 이게 수동형으로 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네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겝이라는 지역이 사해 밑에 있는 완전한 마른 땅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남방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밑에 유다 땅 밑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땅을 아브라함이 거길 가게 만들어요. 창세기에서 이 네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거든요. 사막, 광야, 모래, 바람, 물이 없는 지역 네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네겝을 꼭 거치게 해요.
아까 말했던 이삭도 네게브를 거치게 해요. 이걸 내가 안 적었나요? 빠뜨렸네. 예. 창세기 26장 62절이나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다음에 24장에서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다 거주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 네겝 지역으로 가라 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네겝 지역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가기 한 목적이 뭐냐면 이 네겝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자꾸 이동해서 그렇지만 이 네겝이라는 뜻에 제가 글자를 왜 이렇게 작게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가브라는 뜻은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높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네겝이에요. 광야에 가는데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광야로 가는데. 이게 수동형이 된 형태인데 제가 수동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네겝을 설명하고 있어요. 높아지는 것은 능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은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동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네겝은.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수동형 상황,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된다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광야 지역에서 한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투어를 갈 때. 별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루 정도 자면은 낭만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신분 유하를 막론하고 광야로 다 밀어 넣어져서 40일, 40년을 산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물이 있어야 돼.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살 데도 없고 좋은 자동차 뭐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하게 수동형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규정, 살아갈 수 있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이 광야의 삶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지만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수동형으로 살아야지만이 행복하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애굽으로 가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너는 내가 해주는 삶으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네겝적인 광야로 이끈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하이클래스라는 드라마도 있던데 그런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규정들을 만들어서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넌 여기까지.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 규정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볼 때도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광야에서는 그런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이 다 죽어요. 사단의 밥이 돼요.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해하지 않고.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인 삶이다. 제가 말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이 수동적인 삶으로밖에 다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수동적이다.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좋아하는데 수동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삶으로 사는 것 같은데 철저히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다가 갑자기 정려나무를 발견했다. 대추나무 야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절벽이나 어디 찾아보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학자들이 제가 막 그 종려나무 가지 있는 데서 보니까 2만 년 전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삶 속에서 자라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라니까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죠? 물이 뭐예요? 아까 말씀이고 진리예요. 철저히 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맴의 중요성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규정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만나를 먹는 삶이다. 단순히 우리가 먹는다는 차이를 넘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네겝으로 데려가신다니까요. 마른 땅으로 데려가세요. 왜요?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 때 열방의 아비 같은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눈이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수동적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인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 같은데 높이시는 거예요. 막 자존감 떨어지고 내 인생 나락이고 추락하는 것은 알겠고 친구들한테 모멸당하고 다 외로움 당하고 막 낮아지고 떨어지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제서야 높이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 삶이 그래봤어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뜨리더니만 하나님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높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또 눈으로 시작하는 말이 네체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싹 새로 나온 가지란 말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우리 구약 읽었으니까 포도나무, 또 무슨 나무? 감람나무? 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근데 이제 올리브와 감람나무는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올리브나무가 더 맞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대변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나무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표현 안에 특별히 이 네체르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유대인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이 네체르를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이걸 나사렛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어원이 네체르가 나사렛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새로 싼 가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네체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네체르를 통해서 그 유대 메시아주라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시린이라고 생각을 했던 넷제르가 또 이렇게도 유대인들은 보는구나. 그러니까 언어를 잘 몰랐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 넷제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눈인 이 넷제르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다음에 이 하쉬라는 말에 눈자가 붙어서 나하쉬는 뭐냐면 뱀이에요, 뱀. 우리가 아까 모양에서 뱀 모양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눈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뱀 모양? 그러면 우리는 뱀은 왠지 강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뱀은 사단인데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란 말이야, 뱀 모양.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시라는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이 눈, 그 다음에 het, 그 다음에 쉼, 이 쉼은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het는 울타리, 삶, 이런 걸, 눈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눈이라는 것은 삶의 한 형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나하슈라는 뜻이에요. 눈은 삶의 형태이다. 근데 왜 뱀으로 글자가 됐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10장 16절에 내가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해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설명한 적이 있지만 왜 뱀같이 지혜로울까? 아니 뱀이 강교하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강교하다라는 썼는데 이 강교하다라는 말 자체가 아룸이라는 뜻인데 교활하고 강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지혜롭다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을까? 이게 좀 문제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자, 뱀이 어떤 사람을 물어요. 나하슈가.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뱀은 또 뭐죠? 놋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 근데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냐? 의구심이 들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닭을 쳐다보라. 그러면 이게 닭 울음소리 해가지고 이 십자가 위에 닭을 해놓은 유럽 교회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는 이해가 되겠다 싶은데 왜 뱀을 쳐다보라 그랬을까?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의 장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불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눈높이 수준에서 교육하려고 했는데 눈높이 수준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찾은 게 뱀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뱀.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오랜 생활을 해 400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뭘로 알았냐면 송아지, 뱀, 개구리 뭐 이런 형상을 섬기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없었어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만 놓고 십자가도 형틀이니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뱀과 놋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는 돼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고 느끼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뱀이 되셔서 높이 들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놋뱀을 보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하면 무조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나하슈에서 이 나자 하슈만 나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하슈가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라는 뜻이고, 이게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나하슈가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어 감각으로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수동태가 없이 나하슈면 하슈는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는 것인데, 만약에 자기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 능동적으로 사는 삶 자체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슈,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씨앗이 거기 안에 들어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안에 이 눈이 수동형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뱀 같은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존재들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놋뱀이 등장하는 거죠. 불뱀과 놋뱀이. 그걸 이 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눈이 주는 가르침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나하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놋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가 그래서 들려야 된다는 얘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나하시라는 것과 마시하우,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 말로. 이 숫자 값이 358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뱀은 기름 부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뱀이다. 이렇게 여겨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는 빛과 어둠의 차원이 공존해 있어요. 다른 말로 사람이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성과 신성이 다 가지고 있고 빛과 어둠을 다 품고 계시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예요. 유대인 랍비들을 놓고 강의하는 내용을 저도 들은 거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들은 감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꾸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가르칠 거니까, 맛보기로 가르치지만 자세히 가르칠 거니까. 나하시가 뱀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나하시의 이미지 안에 메시아의 이중적인 에너지를 다 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테트라는 글자를 봤을 때도 뱀이
바구니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이 테트라는 글자를 알았는데 그런 의미와 같죠. 그러니까 이 노뱀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 단어가 이제 뭐 다 됐지만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도 이 베이트, 그 다음에 요드, 알렙 이게 전부 다 집, 그 다음에 못, 하나님 이런 뜻이죠. 거기에 이 수동형으로 사는 눈이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자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 대언자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가 미래를 예언했다고 하면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700년 후에 이사야가 죽은 후에 그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참된 선지자라고 표현 못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진정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못하면 절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냥 강의해. 하나님의 말하고 다른 거예요. 왜?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공, 번영,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건 뭐 자기 자아성취 강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는 다 가려놔 버린 거예요. 절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 마술사고 점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맞히지 못해요. 미래 일들은 하나님이 그건 절대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보이는 환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대충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어야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네말라, 개미라는 말이 있어요. 네말라. 이게 눈이 있고 뱀이 있고 라메드 가르치고 해, 계시 이런 것들. 왜 개미에게 우리 잠언 6장 6절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요즘은 이솝우화가 바뀌어줘야 돼요. 개미한테 배우지 말고 배짱이한테 배워야 돼요. 노래 한 곡 20년 동안 기획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버리면 BTS로 세상이 알아줘요. 그 노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뭐 제가 좀 했지만 좌우간 개미가 진리, 매물 훈련하는 계시를 나타내는 의미다. 이게 진리가 규정되어 나타나는 거다. 진리를 훈련해야 된다. 그런 수동적인 삶을 훈련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 개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미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을 배우려는 사람이 진리를 훈련하는 것을 개미라고 하지 이런 곤충을 개미라고 하진 않아요. 그에게 뭘 배울 게 있겠어요. 물론 뭐 작은 그들이 개미 군단처럼 작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에 철저히 하나님 작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우리가 그 개미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잖아요. 개미적인 특성을 통해서만 개미를 배워라. 뭐 배짱이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페시라는 뭘 가르치다 이거 설명을 제가 해놓은 거 네페시는 영원 생명이라는 거고 나함 위로하다 그 나훔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그다음에 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집과 가족을 뜻하는 베트에다가 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집에서 가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영속될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아들의 의미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벤 누구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글자에서. 눈이란 글자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살펴봤는데 이 눈 안에는 씨앗, 물고기, 그다음에 뱀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뱀하고 굉장히 물고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규정화되어져서 그것들이 늘 날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이 눈이라는 글자 안에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때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눈이 임하여져서 눈의 아들처럼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